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중국어 성경 공부를 위한 중국어 성경 고르기 팁입니다. 순서는요, 우선 대표적인 중국어 성경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어떤 역본이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역본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원래 영상의 방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다음에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중국어 성경의 종류에는 제가 준비한 것은 6가지인데요. 그 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이미 당나라 때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역본 비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본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입니다. 1919년도에 발행이 되었고 간체자, 번체자 모두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샹띠 버전과 션 버전이 각기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본 수정판인데요. 이것은 이 19년도에 발행된 화합본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신약, 2010년도에는 신구약 모두 발행이 되었습니다. 옛날 중국어를 현대 중국어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신약은 15%, 구약은 20%가량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신뼈디엔 허허번인데요. 이것은 19년도에 발행된 이 성경을 낡은 구두점 표기법을 현대 중국어에 맞게 수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인명이나 지명도 현재에 맞게 바꿨어요. 이것은 88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 중원 2번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보여드린 화합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국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75년도에 신약, 79년도에 신구약 전체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 중원 2번 시오딩반인데요. 바로 요거의 수정 버전입니다. 97년도에 발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신이번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발행이 되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출판 승인이 안 나서 대만, 홍콩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본 한 6가지 성경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의 고려 대상이 되는 이 4가지 이렇게 역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본문은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네, 쭉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少年人用什么洁净他的行为呢？是要遵行你的话。두 번째，青年要如何保持纯洁呢？是要遵行你的话。세 번째，少年人用什么洁净自己的行为呢？就是要遵守你的话。마지막，年轻人要怎样过纯洁的生活呢？就是要遵行你的命令。 이렇게 4가지 다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어들만 봐도 다른 점이 딱 보이죠. 우선 이 少年人이라는 게 허허번이랑 신이번 둘 다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少年人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젊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근데 젊은 사람을 굳이 중국에서 少年人이라고 안 쓰거든요. 네, 젊은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青年보다도 사실 年轻人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현대 중문 역본이 이 넷 중에서는 가장 현대 중국어 구어체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도 요걸 한번 볼까요? 怎样, 어떻게인데요. 여기서는 用什么, 여기서도 用什么, 여기서는 如何입니다. 요것은 한국어로 어찌, 요거가 좀 가까울 텐데요. 어찌와 어떻게 요 2개만 보더라도 어떻게가 더 구어체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怎样을 쓴 현대 중문 역본이 가장 구어체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화 그리고命令이렇게 2가지인데요. 화는 말 그대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즉 영어로 words라는 뜻이에요. 또는 speech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바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약 1441회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말씀 또는 말이라고 쓰인 단어가 횟수가 거의 한 800회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다바르라는 원어가.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로도 쓰였는데 그 횟수가
한 열 몇 회 정도밖에 없었어요. 중국어 성경에도 이렇게 다 대부분 화라고 썼는데 굳이 왜 명령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화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그 다음 준비한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것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요. 차이점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션 버전과 샹띠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 화합본은 션 버전이 많아가지고 션 버전을 제가 갖고 왔네요. 보시면은 차이가 별로 없죠. 여기서 두성즈라고 한 거와 두이더얼즈라고 한 차이입니다. 네, 두성즈에 조금 부연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엔다이 중원이번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나머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한국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다른 두 가지 성경은요.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만 나머라는 단어가 추가돼서 조금 더 구어체에 맞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앞에 두 가지 버전과 요 신역본은 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풀어서 용헝더 생命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친절하죠. 네,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뜻을 풀이해서 써주면은 이해하기도 쉽겠죠. 네, 그럼 앞에 역본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현대 중문 역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어체에 좀 가깝고 친절하게 풀이를 해놨어요. 단어 같은 걸. 근데 이렇게 쉬운 말로 개정하면서 불필요하게 풀어 쓴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원문에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건데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서 원문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 화합본과 화합수정본은 문어체에 쓰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중국 책이나 신문에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 그럴 때나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거를 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합본들은 원문, 즉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에 제가 준비한 그런 역본들 중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신역본은 구어체에 쓰는 단어들도 있고 문어체에 쓰는 용어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화합본이 구어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신역본은 그래도 조금 실생활에 쓰는 용어들을 이 화합본들보다는 많이 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어체 느낌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역본이 어울릴까? 그리고 저는 어떤 역본을 쓸 것인가?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우선 중국어 초급자분들에게는 화합본, 수정본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장 무난해요. 번역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옛날 느낌도 아닌 딱 적당한 역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중급자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역본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화합본, 수정본은 사실 초중급 그 어느 단계에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경이고 신역본 같은 경우에도 현대 중국어와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넣은 이유는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역본이 조금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급자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는 사실 그 어떤 거를 봐도 상관없지만 화합본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문어체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나중에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그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화합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 실력과 상관없이 성경에 능통한 분들, 능통하다는 말이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살면서 성경을 최소 한 번 이상은 통독을 해봤다. 성경 공부를 자주 해봤다라는 분들. 사실 저도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원래 제가 보는 개역 개정판과 그리고 원문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생겨서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지라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굳이 이걸 보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능통한 분들을 적은 게 자신이 알던 그 성경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겼을 때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현대 중문 역본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아쉬워요. 이게 가장 중국어 구어체에 많이 적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버전을 쓸 거냐면 바로 이 화합본 수정본을 쓸 예정이에요. 이 화합본을 써도 괜찮지만 이 영상을 만드는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초급자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합본 수정본을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게 이 초급에서 고급자 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화합본 수정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성경들도 소개해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역본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만들 중국어 성경을 통한 중국어 공부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방향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만든 영상의 주된 목표는 성경 공부에 있다기보다는 중국어 공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문이 중국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성경 공부도 당연히 되는 거긴 하지만 성경 공부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중국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중점이 더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왜 성경 공부에 더 중점을 두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짧게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언어학적으로만 훑고 넘어간다면은 그 본문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본문이 쓰여진 그 이유와 또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본문의 감정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면서 좀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조금 강조를 두어야 되는지 그런 감정들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문장을 쭉 훑어봐야겠죠. 하지만 문법 위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대로 한국어 직역을 통하여서 이 중국어 단어가 어떻게 쓰였고 또 중국에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 성경과의 차이인데요. 한국 성경과 중국 성경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은 이제 이 방향들을 가지고 한번 진짜로 중국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곧 올라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